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0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힘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곡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마다 그곳에서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와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어다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 아침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법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고요. 그 20장에서 10계명 주시고 21장에서 23장까지 10계명의 구체적인 세칙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이용하여 또 사용하여 그 백성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70명 장로까지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가까이 부르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즉 그러니까 리더로서 세운, 지도자로서 세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붙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부르신 후에 모세를 통해 규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준행할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결국 교회의 어떤 교회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준행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서는 것,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갖춘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넣을 수도 있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을 전하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더하고 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전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준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떤 때는 과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 또 내가 듣기 편한 것들, 또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것들은 좀 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그대로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을 처음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들을 수 없는 말도 있지만 들어도 모르는 말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하고 본인이 이해하고 듣기 좋고 본인의 삶에 지금 이것이 되면 자신의 생각처럼 자신의 인생이 풀릴 것 같은 말씀들에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나의 삶에 어려움이 되든 즐거움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막 멋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계획한 어떤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듣기엔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죠. 다른 어떤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산다라고, 죄송합니다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 그게 안 돼요. 자기 자녀는 그게 안 돼요. 자기 자녀는 자기가 원하고 이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제일 편안한 길이 뭔지 알거든요. 그래도 공부하는 게 좀 빠르고, 그래도 뭐 하는 게 좀 빠르고,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득이라서 이 아이에게 그 길을 가게 하고 싶은데 이 아이가 그 길로 안 가죠. 안 가요. 희한하게 안 가요. 그 안 가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적인 어떤 길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을 끌고 길을 그려놓으셨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나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에게 좋은, 내가 예상한 그 길대로 가기에 좋은 말씀들은 취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수 없는 말씀들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은커녕 살아가는 모습도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더하거나 뺍니다. 그리고 뭔가를 판단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소로 번제, 화목제 다 드리고 이제 피를 취합니다. 피의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기록된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걸린 언약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뭔가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리거나 또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데 이게 이 언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반으로 갈라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목숨을 건 피의 언약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로 또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쓸려서 한 게 아니라 개개인의 고백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야, 그 언약에 대한 확실한 체감이 있었어야 이 일들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의 길을 자꾸 붙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로,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은총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내는 것.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신 그 약속들 붙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래도 여긴 나가야지 말고, 그래도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이건 해야지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심을 다하여 신앙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모두가 듣기 불편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 듣기 불편한 말씀이 강단에서 전하여지면 그것이 나로 인해 생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라는 거죠. 아,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참 좋은데,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딱 좋은데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주체가 내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영향력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만든 길을 내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끌려가는 것,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하고요. 그것들을 고민해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일 예배를 마음으로, 영으로 잘 준비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되 더하거나 빼지 않고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확신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